것 같은데. 이거 완전 꺼졌나? 예, 꺼지시고 이제 그래요? 것 같아요. 그래요? 방설자란데? 그래요? 아까 된 거예요? 지금은 되는 것 같은데. 된 거예요? 집사님 한번 켜봐 주시고. 전국 멘트로 돌아. 네, 됐어요. 집사님. 하나 들어왔다가 또 꺼지고 다시 이제 들어가서 시간이 걸려. 지금 된 거죠? 아까 전에 또 하다가 꺼졌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이죠? 지금. 조금 전에 한 거는 없어진 거죠? 그거는 어차피 라이브는 이제 이제 끝나고. 그러죠? 알겠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은 원이지만 부득이하여서 참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들도 우리 하나님이 그 중심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돼서 하나님이 연락하는 아벨의 제단이 되어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교회 참으로 기적과 축복이 함께하여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이기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믿음의 그루터기가 돼서 진실로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어쩌든지 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빨리 참 코로나를 물리쳐서 하루속히 모든 생활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껏 참 예배드릴 수 있고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실로 구원의 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7장입니다. 찬송가 9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스피커 소리가 안 들리지? 좀 봐주세요. 뽑으실 거예요? 뽑아요. 이 시간에는 찬송가 167장입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시간에는 교동문 7번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똑같이 교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그의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최경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영적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그 말씀 붙들고 나왔으니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시장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여 국민을 존중하는 정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공동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많은 권속들이 명륜간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살아남을 길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와 폭우로 인해 영과 육이 지쳐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 나와 또 나오지 못한 모든 지체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시대에 빠진 자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토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3쪽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실 제가 가진 그하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믿고 협조해 주시고 또 따라 주시는 분들에게 다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두 번째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땅 북부를 마게도냐 지방이라 하고 그리스 땅 남부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처음으로 그 유럽 쪽으로 가서 그리스의 북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핍박을 받아서 데살로니가로 오고 거기서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로 내려오고 그리고 제일 남쪽에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정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맨 먼저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감사를 하고 그래서 기적으로 사도 바울을 지켰던 간수와 아마도 자주장사 루디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관원들이 빌립보에 있지 말고 떠나라고 그럽니다. 빌립보에 있어서 자꾸 말썽이 생기고 그러니까 떠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나서 옮긴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참 데살로니가에 왔더니 빌립보에 있던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있다더라고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핍박을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3주일 정도 있다가 3번 주일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안식일을 3번 지나고 데살로니가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핍박을 피해서 또 베레아로 갑니다. 이 베레아까지 또 따라가서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주일 3번 지나면서 세웠는데 우뚝 섰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전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3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그 급박한 순간에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교회를 세우면서 전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거기서 끝까지 버티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해가지고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3주간 머물면서 얼마나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는데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일부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일부는 거절합니다. 이 거절했던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대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막 괴롭히니까 못 견디고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베레아 교회를 세웠더니 따라와가지고 막 괴롭히니까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좀 오래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그렇게 잠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생활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저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도 퍼져가지고 본이 됐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참 뭡니까? 잠깐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전했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지키고 견디고 믿음의 본을 보였던 훌륭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들입니다. 이 12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이 12절 말씀은 우리 참 목회자들한테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렇게 너희에게 참 간구할 수도 있고 간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아주 겸손하게 너희들에게 권한다는 겁니다. 뭘 권하느냐? 아주 간청하게 너희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 태평동 교회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며 봉사하며 주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권면하는 그자가 누구일까요? 권면하는 그자들이 누굽니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너희들 볼 때는 뭐 별로 수고도 없는 것 같고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보고 가니까 뭐 그런 것 같지만 참 수고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수고하고 그러니까 참 이 교육자들이 하는 일이 세 가지인데 제일 먼저는 뭐였지요? 수고한 겁니다. 두 번째는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권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태평동 교회도 뭐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거기 뭐 참 협조해서 이렇게 참 이렇게 따라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는 걸 그런 걸 너희가 알고는 알아주라는 겁니다. 알아주라. 가치를 알아주라는 겁니다. 잘 모르지만 수고도 많이 하고 힘든 일 하니까 그거 알아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잘못한 일 없습니다. 흉악한 일 한 것도 없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정치는 귀신 들린 여정에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한 사람 만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갇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말로 하면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문을 다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고문을 당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했더니 감옥 가운데서 기적이 나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 교회 세운 게 잘못입니까? 그런데 떠나라고 해서 강제로 떠밀려서 데살로니가라고 왔어. 데살로니가 와보니까 회당이 있어서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복음을 가르쳤더니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대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는 조심하면서 있었는데 3주일밖에 있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떠나게 됐지만 떠나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 모르지만 피땀을 흘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수고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여러 일꾼들이 참 다른 사람들이 모르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마음의 고생이 많고 육신의 고생이 많으니까 그거 좀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저희 역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저는 한글로 된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게 뭔 소리가?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 좀 말의 의미가 뭔지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로 보니까 의미가 너무 확실해요. 너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은 esteem 대우해주라는 뜻입니다. esteem them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우해주라. very highly 매우 높이 대우해주라는 겁니다. in love 사랑 안에서 무엇 때문에 because of their work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그게 귀중한 일이니까 in love 사랑 안에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점도 있고 사실 보니까 허물도 좀 있고 실수도 좀 있고 그렇지만 사랑 안에서 사랑함으로 대우해주고 높이 평가해주고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그래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참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래가지고 뭐 우리 교단의 9시 뉴스에 나온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해봤어요. 목사님 어찌 지냅니까? 괜찮아 그렇더라고. 나보다 많이 연상이니까 나이가 위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더라고. 뭐가 제일 어렵냐 이렇게 솔직하게 관해서 어렵게 하고 전화하고 와서 막 하고 그건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어렵대.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도 교회 안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더 어렵다더라고. 그건 뭐 성도들한테 할 말은 아니고 저한테 비밀을 솔직하게 그냥 심정을 털어놓은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한 게 뭐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참 정권에 아부하면서 방해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주일날 시험 안 치고 평일날이나 뭐 공휴일이나 토요일날 시험 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운동하는데 제일 방해가 됐던 게 주일날 앞장서서 시험 치면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요. 신학교 가니까 제가 합동신학교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행정기관 가면 다른 교단은 다 치는데 당신들만 그러네. 다른 장로들도 뭐 아무튼 그게 제일 어렵다는. 그러니까 아무튼 참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제일 칭찬하는 일이 뭐냐? 좀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수고하고 한 거 그거 제일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끼리 뭐 하라 그랬죠? 13절에 화목하라는 겁니다. 화목하라는 것은 그저 죄를 짓든지 말든지 뭐 그냥 서로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것은 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진리와 영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돕고 화평해야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하는 겁니다. 몸에도 하는 일이 다릅니다. 눈은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귀는 듣기만 하면 됩니다. 손은 뭐 만지고 풀고 해야 됩니다. 입은 말을 해야 됩니다. 하는 일이 다르지만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겁니다. 이 몸이 교회입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손에 하는 일, 입에 하는 일, 귀에 하는 일이 다르지만 모든 일들이 다 귀중합니다. 지금 이 집에서라도 참 신앙을 지키고 제가 어떤 분 말 들어보니까 일어설 때는 집에서 똑같이 일어섰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준 대로 집에서도 정식으로 옷도 입고 넥타이도 메고 딱 바로 앉았어. TV에 연결해가지고 딱 보고 앉았어. 일어서면 같이 일어서고 그렇게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인정을 해줄 것 같아요.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참, 그러니까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끼리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보고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안에서 비난하고 안에서 방해하는 건 그게 제일 힘든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게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교회도 보니까 자칭 사단의 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알고 보니까 뭔 해라? 사단의 해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만드는데 어쨌든지 참 화목해서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14절 다 같이 형제들아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정말 규모 없는 자들을, 규모는 좁은 의미로 말하면 노업입니다. 뭐지요? 법도 같은 걸 규모로 하는데, 그러니까 규모 없는 자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뭘 말하고 이렇게 하면 군대가 명령에 따라서 착착 돌아가야 되는데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규모 없는 사람들. 혹은 다른 의미로 하면 게으르고, 그래가지고 마땅히 자기가 맡은 사명이 있는데, 자기한테 맡긴 일이 있는데 그 마땅히 해야 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게 규모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똑같이 수고해야 이 몸이 다 돌아가는데 눈이 안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다른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귀는 들어줘야 됩니다. 눈은 쳐다봐야 됩니다. 입은 말을 해야 됩니다. 손은 짚고 풀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규모 없는 자들은 자기 맡은 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싸우고 그러지 말고 뭐 해라고 그랬지요? 권면하고 훈계하고 권괴하며 그런 사람이 있으면 훈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타이르고 그래서 바로 잡아줘야지. 비난하든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욕을 하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어떤 사람이 나오지요? 뭐가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안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안정해서 참 잘 평안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라는 안위합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핍박에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이 약한 사람, 선천적으로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줘가지고 괜찮아 힘을 냅시다, 참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비난함.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은 뭐 해주며? 붙들어주며. 이 힘이 없는 것은 자기한테 맡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다. 이 힘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과 전쟁하는 이 전투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힘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힘을 낼 수 있도록 참 맛있는 것도 좀 먹여주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그래 하면서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했죠? 모든 사람을 대하여 뭐하고? 오래 참아주라는 겁니다. 참아주라는 겁니다. 넌 왜 그 모양이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니까 모든 사람을 대해서, 그러니까 규모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인내하고 참아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도 참아주고 안위해주고 힘이 없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참아주고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붙들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온전한 사람만 있으면 온전하면 세상에 있을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 가야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비난하는 태도, 그게 제일 나쁜 태도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참아줘야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해줘야 됩니다. 용납해줘야 됩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15절 삼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목적이 뭘까요? 사단의 목적은 내가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썼어. 그러니까 나한테 격분을 일으켜서 막 화가 나게 해서 그냥 큰 소리를 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마귀는 승리했고 나는 패전한 겁니다. 화가 나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어떤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자기만 야 이때는 위험한데 너무 어려운데 너가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게 악입니다. 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불의를 행해서라도 나를 유익되게 만들고 나만 좋게 만들려고 하는 자기 중심, 그게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참 다른 사람이 악을 나한테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악으로 대하면 내가 지는 겁니다. 악으로 대하지 말고 무엇으로 대해야 되지요? 선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악으로 악을 갖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마귀가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냐? 나한테 괜히 시비를 걸고 잘못되게 하고 그냥 뭐 잘못되게 육체적으로 시비를 걸 수도 있고 이 뭐 참 신념을 건드릴 수도 있고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시비를 걸어서 참 내가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선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참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이게 선한 행동인데 그거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제일 방해하는데 좋은 점 쉽게 하는 게 뭐냐? 분통 쉽게 돼서 화가 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쓰는 제일 복. 그래서 화가 나게 하면 자기도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안 하고 이러면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뭘 이루지 못하지요? 뭐를 이루지 못해. 그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화를 내고 그냥 분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누구? 모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폐역합니까? 폐역하고 대들고 하니까 자기도 화가 나서 와 화를 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을 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모세가 실패자는 아니지만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 화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하나님은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모세는 초창기에 사람을 쳐 죽여도 그 중심을 보시고 어렵다고 인정해 줬어요. 나중에는 화를 한번 냈는데도 용납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높을수록 여러 사람이 많이 주목하는 위치에 오를수록 자그마한 실수도 하나님은 용납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악을 악으로 받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마귀는 분노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뭐 참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냥 마음을 뺏기게 하든지 어쨌든지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면 마귀가 승리하고 나는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원수도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디 가니까 누구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핍박을 받는데 누구는 그거 미워하면은 마귀에 지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고 뭐 그 사람 그런 일 하겠지 뭐 어쩌겠어요. 그런 일 하도록 놔둬야지 뭐. 그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역사를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 놔두고 이해해줘야지. 미워하면 지는 겁니다. 그게 지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라는데 자꾸 미워지면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안 미워져. 이상하게 자꾸 사랑하게 보여요. 그냥 하나님 나한테 나는 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돼서 그런지 안 믿게 보여 자꾸. 그러니까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무엇을 좇으라? 선을 좇으라. 항상 선을.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선을 좇어요. 항상 어떤 경우라도 나를 막 분노하게 만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참 어길 수 없고
특수한 경우에 비너서 같은 경우는 의분을 내서 하나님의 노를 풀었지만 그런 경우는 구약 성경 전체에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내가 내는 분노는 의분이냐? 그런 거는 구약 성경 전체에 몇 번 있었다고요? 한 번 있었다. 그건 많지는 않습니다. 드뭅니다. 그러니까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그러니까 성격을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나한테 참 촉분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도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나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사람에게도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딱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게 그게 선을 줍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게 그게 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고 상대방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16절에 보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것은 코미디를 보고 좋아가지고 깔깔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1차적으로 어느 교회에 줬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중의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편이 좋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거기에 농사지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고 그냥 가축대에 잘 되고 그래서 기뻐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가 많았다고 그랬지요? 핍박이 많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적같이 잘 된다더라 하니까 유대나 다른 데서 와가지고 교리적으로 시비를 걸고 그런 게 많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보면은 그 참 종말론에 대해서 따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항상 뭐하라 말입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 왜 기뻐하는데 항상이라고 해놨을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사업이 망할 때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면 말할 필요도 없이 기뻐하라 안 해도 기뻐할 겁니다. 시험이 합격하면 저절로 기뻐서 막 웃음이 나올 겁니다. 시험이 불합격하면 그래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죽든 살든 잘 되든 잘 못 되든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기뻐하라는 것은 세상에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누가 주는 기쁨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세상에 울리니까 웃고 세상이 웃기니까 웃는다면 그거는 아직까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에 못 올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최고로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 있었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시험 쳤더니 합격을 해버렸어. 그런데 아직까지 그 직장에 출근하려면 한 2달 더 있어야 되는데 이 2달 동안 직장에 취직하지도 않았는데 시험만 합격했는데도 너무 기뻐하고 좋아가지고 그냥 놀면서도 얼마나 기쁜지.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참 빨리 죽어야 되는데 건진받아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참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왕노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늘나라 아직 안 갔지만 뭐 할 수 있을까요? 취직된 것처럼 막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어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라. 정말로 뭐 취직돼가지고 만약에 너는 출근하려면 6개월 있다가 출근해. 6개월 있다가 출근해. 그래도 그 6개월 동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보장이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정말로 믿어서 하늘나라 가면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7절에는 뭐지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뭐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는 사람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깨어있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길을 갈 때도 마음속으로 길을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 기도를 하면서 길을 가는 겁니다.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이 와중에 지금 옵니까 그게? 이 와중에도 어디가 식당에서 밥을 한 그릇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겁이 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밥 먹으러 왔는데 밥 먹는데 맛있게 해주시고 건강에도 좋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밥 먹을 때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차를 운전할 때도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난폭하게 운전하지 말고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난폭하게 몰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점잖게 몰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살다 보니까 감사할 현실만 자꾸 옵니까? 감사하지 못할 현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건 감사할 만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정말로 믿는 사람입니다. 사업이 잘 안 돼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도 감사하고 시험에 합격해도 감사하고 시험에 불합격해도 감사하고 불합격하는데 참 감사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참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뭘 이룰 줄 아니까? 선을 이룰 줄 아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신 현실은 기쁘고 즐거운 현실이나 눈물이 나고 배가 고픈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완전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줄을 믿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에서도 범사에서도 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매일매일 눈만 뜨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참 뭡니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19절에 무엇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감동시켜 줍니다. 너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려. 오늘 너 성경 읽어. 너 회개해.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뻑뻑 가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러고 뭡니까 빌립인가? 그거 딸들은 연하는 사람인데 끈을 가져서 꽁꽁 묶어갖고 가면 이렇게 묶일 거라고 그러면서 가지 말라 그래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꽁꽁 묶여서 잡혀서. 그러니까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비록 혹시 예루살렘의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다고 가는 게 그게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을 소멸치 않았던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성령님이 각 성에서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이게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자리로 찾아갔던 게 그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역사는 무엇과 함께 역사하지요? 성령님은 무엇과 함께 역사하지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요. 진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악령의 유혹인 걸 알아야 됩니다.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고 하나님의 뜻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뭐였지요? 예? 뭐였지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아주라는 것. 이 말씀을 멸시치 말라는 겁니다. 또 참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너희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걸 멸시하지 말고 마음에 삼가 마음에 두고 예배 땅 끝나고 창문 탕 당하면서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항상 마음에 두면서 그래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서 무엇을 취하고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헤아려라는 것은 검사하고 조사해보고 시험해봐서 좋은 것을 취해라는 겁니다. 좋은 게 뭐지요? 좋은 게 뭐지요? 돈 좀 더 벌 수 있는 게 좋은 겁니까? 좀 더 안전한 게 좋은 겁니까? 좋은 게 뭐지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합당한 것을 취하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정말로 유익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게 유익된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유익된 거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 보고 천하 영광을 다 주고 이 천하를 다 줄 테니까 저러라 했는데 마귀한테 받고 영혼을 팔아먹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져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영혼 후까지도 유익이 될까? 그걸 잘 살펴서 썩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신령한 것, 그게 유익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악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이 세상에서 나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자기중심, 자기만 위하려고 하는 그 모든 참 그런 마음이 악이라고 하는데 그거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참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긴 게 그게 악성입니다. 악한 마음입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 권면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교회 가운데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빛나는 제일 광야 같은 세상에 항상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 범사를 만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성이 있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는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시간에는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금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작은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금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참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참 우리끼리 서로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여서 이 어려움을 참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 주님 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 생명의 멸류관을 쓰는 그때까지 충성하고 또다시 충성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 다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참 전염병이 돌 때도 그래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더라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받으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드리는 것과 똑같은 정성을 다 드리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집에 계신 분들도 다 일어나셔서 동참해서 찬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함을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